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주님 사랑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갈수록 점점 믿음 있는 자를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이 시간에 이 시대에 믿음 있는 자가 누군지 우리가 분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정말로 주 앞에 섰을 때에 다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정결하고 거룩한 세마포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자손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하여,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밖에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늘 충만케 하시고 우리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또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을 부어 주옵시고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풍성한 은사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8장 우리 22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라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라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의인 50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구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구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예, 오늘은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자, 첫째 여호와 앞에, 여호와, 오늘 여기 여호와는 이제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 앞에 선
아브라함.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시작이 돼요. 자, 그 사람들이 첫째, 그 사람들은 두 명의 천사를 얘기합니다. 천사. 두 명의 천사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그런데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 하면 하나님의 사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를 얘기해. 천사. 그런데 이 천사의 모습이 거의 성경에 보면 100%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인데 그냥 우리가 천사로 턱 나타나면 괜찮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창세기 28장에 보면 요셉이 아니고 야곱입니다. 야곱 죄송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꿉니다.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이때는 천사를 봐요. 이해가 되시죠? 이때는 천사의 하늘 문이 열리고 이거는 천사를 보는데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누굽니까? 삼손의 엄마, 삼손의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할 때 그때는 전부 다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겸손함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온 시간 동안에 살아온 시간도 그렇고 앞으로도 살아갈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천사를 보내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뭐냐 하면 사람의 모습,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어떤 데는 초라한 모습으로 어떤 데는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뭐냐 하면 상상할 수 없는 상황, 환경으로 나타나 줍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이라는 거 알았다는 거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더라. 그럼 우리 가운데서도 부지 중에 천사를 했을 경우도 있고 천사가 왔는데 문전박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단 한마디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벗어달라 그러면 속옷도 벗어주고 우리의 마음이 선한 마음을 가잖아요. 그 선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내가 말로는 신앙인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앙인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믿고 신뢰하고 내 환경을 믿고 신뢰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자꾸 우리 되새겨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글로 한 발자국 나가야 되겠다. 내가 한 발자국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애쓸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요. 뭐냐면 저도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친구들 사귀고 사람들과 관계 맺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이 내 말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으면 뭐해요? 아예 입을 닫아버려요. 왜?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고 얘기해줘도 자기 고집 피우고 자기 생각에서 안 바뀌면 내가 얘기하면 뭐가 돼요? 나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나만 바보가 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내가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뭐 무시당하면서 얘기해 줄 필요 있어? 응? 내가 그 사람한테 하기를 잘 되기를 바래서 복받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내가 그 사람이 자기는 그걸 싫어하고 나를 무시하는데 세상에서 뭐라면 인정받으면서 살기도 별로 인정 못 받는 시대가 되어지는데 굳이 내가 무시당하면서까지 얘기해 줄 필요가 있을까? 사람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은 뭐냐면 입을 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복받을 수 있는 길을 자기 스스로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겸손해져야 이 얘기를 해주면 뭐랄까 따르지는 않아도 그렇구나. 뭐 한쪽 귀로 이렇게 듣고 한쪽 귀로 흘리든지 듣고 행동은 안 해도 고민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래도 얘기라도 한번 해주면 뭐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무시당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얘기를 절대로 안 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엘리야가 왜 사렙다가 아부 집으로 도망을 갔을까? 하나님은 글로 가라 그랬지만은 왜 갔을까? 방법은 한 가지거든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안 듣거든요. 엘리야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만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이 있느니라 하나님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안 해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이 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에 반응해요, 안 해요? 반응 안 해요. 왜? 그들하고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면 그들은 나와 함께 뭐에 대해서 같이 반응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들은 나하고 반응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7천 명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이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있어도 엘리야에게는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엘리야가 목숨 내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아브라함 이 사람들은 낯선 사람이 와도 정말로 친절하게 대해주고 하다못해서 뭐냐면 속이 없는 것 같이 접대해주고 뭐 주머니가 넉넉하고 많아가지고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더라. 예, 불신자의 모습처럼 세상의 사람처럼 각박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을 믿고 살았더라.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섰더라.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선 아브라함.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중보 기도가 이제 시작이 돼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의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이래서 이제 가까이 가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난주에 그래, 무엇을 숨기겠는가?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죄가 간영해가지고 내가 그들을 심판하러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얘기해. 누구는 두 천사들은 다 떠나고 예수님과 1대1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 나가 가로되. 이 아브라함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의인도 같이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라이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기도는 의인 50을 귀하게 여겨요?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백성을 귀하게 여겨요? 예? 의인 50을 귀하게 여겨요? 소돔과 고모라 땅의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의인을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의인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주님 앞에서 막 경거망동해요. 조심스러워요. 오늘 이 기도는 되게 조심스러운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좀 하나님 앞에 조심스러워요. 좀 땡깡스러운 모습이에요. 예, 좀 더 나가서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자, 또 한 번 같이 보세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공의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뭐라 그럴까? 이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이 부탁하는 것이 진짜 멸하지 좀 말아달라.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 그런데 우리도 기도할 때 뭐가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 그런데 그 간절함이 아브라함의 기도와는 달라. 우리의 기도는 쉽게 말해서 3살, 4살짜리 애가 아버지한테 아이스크림 사달라 그러면 안 사주면 들어놓아서 막 땡깡 부르듯이 그런 기도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뭐 해요? 그 기도가 하나님을 설득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설득을 해요? 조심스럽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을 설득하는데도 조심스럽게, 주님 진짜 공의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판하시는데도 악인 때문에 의인을 죽이면 그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뭐냐 하면 모든 믿음 있는 사람들이 뭐냐 하면 한결같은 기도예요. 자,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우상 숭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열을 내서, 오늘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열 내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열을 내서, 그래서 모세에게 말해. 내가 저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그래요. 그때 모세가 뭐래요?
주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만일 그렇게 하시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열국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광야로 끌고 와서 다 죽였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이방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욕먹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리하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그러니까 땡깡을 부려서 하나님의 의중을 바꾸는 게 아니고 설득을 해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도 이제 믿음이 조금 성숙하면 그 기도를 바꾸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내게 좀 복 좀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요. 복 좀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요. 네, 복 좀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뭐냐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 복 좀 주십시오 이거보다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도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직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직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우리는 보통 무슨 직분이 있냐 물으면 믿음의 조상? 그건 직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무슨 직분이 있냐면 선지자의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갔을 때도 그 아내가 바로한테 뺏겼을 때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이 아비멜렉한테 가서 마누라를 뺏겼을 때도 사라를 뺏겼을 때도 하나님이 개입해요. 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지킨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현몽 중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그 아내를 손대지 마라. 아내의 그 선지자의 아내이느니라. 너가 만일 그렇게 손대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건 하나님께서 뭐냐면 자기의 종들을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똑같아요. 주의 종들을 주님이 지키시고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는데 첫째로는 다 몰라요.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지켜주신다는 얘기를 가족들은 몰라요. 또 모세의 기도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받지 않았다.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끊임없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해요. 또 오늘도 이 누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아브라함의 기도는 의인을 위한 기도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인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렇죠. 죄인들을 위한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인들이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그 구원의 기도를 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중에는 롯이 도망을 가면서 천사들한테 그래요. 내가 도저히 이게 도망을 갈 수가 없으면 무서워서 오금이 졸어서 도저히 무서워서 갈 수가 없으니까 저 옆에 조그만한 소알성은 작은 성이니까 내가 글로 도망갈 테니까 그 성은 멸하지 말아 주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두 천사가 그래 그거는 내가 들어줄게. 사실은 우리 주님의 뜻이 뭔데 소할성 작은 소돔과 고모라와 주위에 있는 작은 성들이거든요. 그냥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크기니까 핵심이니까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와 주위의 작은 성들이에요. 그러면 롯의 기도에 의해서 소할성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소할성이 롯의 기도에 의해서 심판을 안 받았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 그러니까 뭐냐,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의 중보기도로 우리가 은혜를 입고 복을 받고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그 중보기도로 우리
뭘 받고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잘 몰라. 거의 몰라.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겠지. 예.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중보 기도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얽혀서, 기도가 얽혀서 믿음으로 함께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잘나서 산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사는 것은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모세 그 엄청난 헌신의 기도 때문에 생명이 연장되어졌다. 안 그러면 그냥 우상 숭배할 때 그때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첫째로는 우리가 뭐냐 하면 여기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 기도하면서 첫째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그냥 땡깡 부릴 때도 있지만은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을 좀 설득해서 기도하는데 그 설득 기도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설득의 기도가 뭐냐 하면 직분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권사가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안수 집사가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장로가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의 문도 열어주십시오.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아니 하겠다라는데 그러면 내가 보세요. 그러면 주님, 내가 교사를 하려고 교사가 됐어서 내가 교사를 잘 감당하려고 하니까 축복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열심을 내야 될까요? 열심을 안 내야 될까요? 그렇죠. 열심을 내면서 그래야지. 열심도 안 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이 옛날에 교사할 때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왜? 그 교사하기 위해서 주일날 보통 교사 9시 예배 드리면 전부 8시 전에 왔어요. 그때는. 저도 똑같아. 전도사 때, 교사할 때 제일 처음에 신학교 가자마자 주일학교 교사했거든요. 교사할 때 9시 예배예요. 근데 교회 교사인데 9시 예배인데 몇 시까지 가야 되면 7시까지 가야 돼. 7시까지 가면 그때 있잖아요. 1,500원인가 하면 이따만한 식빵을 이따만한 게 많은 거. 그럼 그거 하나 갖다 놓고 그다음 믹스 커피 갖다 놔요. 뭐 아침 교회 7시까지 오면서 식사할 수 있어요? 못 해요. 그러면 이제 7시부터 7시 20분까지 이제 그 커피 시간에, 아침 먹는 시간에 식빵 하나, 두 개 이제 커피에 찍어 먹어. 그러면서 이제 교사들까지 얘기를 해요. 이제 한 주간 잘 지냈냐고, 무슨 일 없었냐고. 그러면서 이제 커피 그거 먹어요. 그리고 20분 되면 이제 회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교사 회의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8시까지 기도회를 해요. 자기 반 교회, 자기 반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유초등부 이거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하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오늘도 차량 운행하는데, 이렇게 사고 안 나도록 또 하여튼 그 기도해. 그리고 8시 딱 되면 이제 교회 차들이 아이들을 태우러 쫙 흩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사 한두 명은 차를 타고 같이 나가고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 애들 오면 맞아주고 그리고 9시부터 예배드려. 그리고 오후에 또 2시 되면 또 와가지고 오후반을 해. 그리고 3시 반쯤 해가지고 3시쯤 끝나면 또 애들 다 태워주고 그 다음 4시에 모여가지고 마지막 교사 기도를 하고 헤어져요. 그러니까 교사를 한다 그러면서 막 열심을 내야 안 내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교사들은 또 특징이 있어요. 금요 기도에는 무조건 또 다 참석이야. 금요 교사들은 금요일 와가지고 또 다 기도해. 그러니까 기도하고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 내가 교사를 감당하려고 하니까 이런 은혜 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볼 때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근데 열심도 안 내. 그러면 주님이 보시기 이쁘지 않잖아요. 오늘 여기에 아브라함을 보면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잖아요. 그냥 어떻게든 주님 섬기려고 하고 송아지도 잡고 뭐도 하고 그다음에 집을 떠나가는데 그냥 가만히 있지 않냐고 끝까지 마중하고 가다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떠나려고 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두 천사가 먼저 가는 거예요. 그 길거리에 광야에 예수님과 둘이 서 있는 거예요. 응? 그렇게 안 떠나려고 하고 그러니까 주님 계속 아브라함이 쫓아오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사실은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데 그것을 내가 보러 왔느니라. 진짜 타락한 아니 그냥 나와가지고 주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가는데 예 안녕히 가세요. 이랬더라면 얘기 안 해줘. 근데 마중을 가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속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두 천사는 가고 그 다음에 주님 악인하고 의인하고 같이 멸할 수는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을 이미 아브라함의 기도를 깊이 생각을 해보면 무슨 말? 하나님이 의인을 심판하네요. 예?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지 의인은 심판하지 않아요. 의인은 하나님은 어떻게든 간에 끄집어내어주고 어떻게든 간에 복을 주시고 어떻게든 간에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다가 한 명은 들림을 받고 하나님 버림을 당하고 들림 받는 게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의인이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며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고 그러면 하나는 들림 받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의인이란 말이에요. 10처녀가 있는데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은데 그 5명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달란트의 비유도 보고 뭐 하면 전부 다 하나님은 단 어디 성경 어느 곳 한 곳도 의인을 내버려 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의인을 주님은 어떻게든 건져내신다는 걸 아브라함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모르는 척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악인을 심판하는데 의인도 함께 심판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인을 들어서 누구를 살리려고? 그렇죠. 악인을 건져내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내가 의인 50을 찾으면 온 지경을 뭐하리라. 26절. 의인 50을 찾으면 내가 온 지경을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또 얘기합니다.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뭐라 그래요? 담대하게 해요. 그냥 굽실굽실 되는 것 같아요. 네, 굽실굽실 되는 것 같아요. 티끌 같은 진짜 못난 나 같은 자가 감히 주님께 말합니다. 그리고 의인 50 중에서 5명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또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30절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번에 또 얘기하면 그만해 임마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발 노하지 마시옵소서. 노하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31절로 또 다시 또 똑같이 얘기해.
감히 내 죽게 구하나이다. 감히 내 죽게 구하나이다. 그 다음에 3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응? 노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진짜 겸손한 기도요, 무릎을 꿇은 기도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더라. 저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다시 한번 이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이 간절함이, 이게 뭐예요? 이 간절함이, 이 아브라함의 간절함의 모습이 바로 뭐냐면 그의 삶의 겸손함입니다. 이게 어디에든지 이 겸손함이 나. 아브라함이 잡아요. 아브라함이 나오는 데서 이 교만함이 나오는 데가 거의 없어요. 딱 한 번 나와요. 막 그냥 열받아 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지쳐버렸을 때, 내가 너에게 복 줄게 그랬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지금 말고 15장에 나와요. 하나님, 내게 무슨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줬는데, 아직도 내가 이삭을 약속을 해주셨는데, 하나님 내게 아들 하나 안 줬습니다. 기다리다 아브라함이 뭐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진 게 아니고 지쳤다 이 말.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야, 하늘을 봐라, 내 별 많지, 그렇게 너 자손에게 주리라. 바다의 모래 한번 너 알지, 봤지, 애굽도 간이라고, 내 바다의 모래처럼 너 만들어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예 알았습니다. 또 고개를 꾹 숙이고 또 믿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한번 기다리다가 지쳐서 한번 심통을 한번 부린 적은 나오는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든지 사람 앞에서든지 누구 앞에 어디서든지 간에 이 아브라함은 오만함과 교만함이 안 나타나요. 그냥 겸손한 모습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뭐냐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가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아 산다. 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보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러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요. 10명까지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3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즉시 갔다 이 말은 뭐예요? 그냥 슥 사라지셨다. 슥 사라지셨다. 예. 이제 아브라함하고 얘기 다 끝났으니까. 아브라함도 그래서 주님이 슥 사라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도 자기 고향.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주님이 슥 사라지고 나니까 진짜 우리 하나님이셨구나. 저와 여러분, 우리도 뭐냐 하면 이렇게 믿음만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가장 결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첫째, 우리의 중보 기도가 정말로 중요하다. 중보 기도가 진짜 중요하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롯과 그의 가족이 살아요. 근데 롯과 그의 가족이 사는데도 중요한 것은 그 부인은 살아요, 안 죽어요? 죽어요.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기도가 있어도 부역되어지는 건 뭐냐면 믿음이 받쳐져야 된다. 네? 믿음이 받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천사가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 그러면 예하고 가야 돼. 근데 우리는 예하는 경우가 많아야 없어요. 예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는데요? 왜요? 왜요? 그래도 설명을 해줘도 또 이해 안 들어. 에이, 그거는 목사님 생각. 에이, 그거는 권사님 생각. 에이, 그거는 성경 말씀을 얘기해도 에이, 그거는 나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 우리 삶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나에게 뭐가 없다. 그렇죠?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얘기해보고 안 되면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입을 닫는 거예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고, 얘기를 해줘도 뭐냐면, 아이고, 우리 권사님은 고집이 세요. 네. 우리 집사님도 고집이 세요. 우리 남편도 고집이 세고, 우리 목사님도, 이 전부 다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따라오면 상대방에게는 고집이 세야 돼. 그런데 그걸 뭐냐 하면, 기도해보고 응답받은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지도 않았어. 성경적인지 아닌지도 확인도 안 했어. 질서인지 질서가 아닌지도 몰라. 그러면 응답이 없는. 그게 뭐냐면 중보기도는 이게 누구의 모습과 같으냐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해서 그들을 살려주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몰라. 그리고 더 나가서는 그거는 뭐 수시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이 없을 때 모세한테 와서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물 내려줘요, 안 내려줘요? 물 내려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어. 또 와서 모세한테 얘기해. 그럼 모세가 또 기도해. 그럼 하늘에서 또 만나가 내려줘. 또 자기들이 또 하나님 먹을 게 없어. 이제 고기가 먹고 싶대. 그래서 또 모세가 또 기도해. 그럼 메추라기가 또 내려와. 할렐루야. 자기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누구로 사는 거예요? 주님으로 사는 건데 그 통로는 모세잖아요. 그 통로가 모세를 통해서 사는데 그 백성들은 끊임없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해. 모세의 중보기도로 사는데, 모세의 축복으로 사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 오늘도 우리의 중보기도로 계신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신대. 또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는 믿음의 주의 종들도 있고 믿음의 성도들도 있어요. 그들의 기도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기도로도 살아가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두 번째는 이 중보기도가 정말로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보기도를 해도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을 설득하는 기도를 해라. 이게 믿음의 성장입니다. 우리 주님을 설득하는 기도를 해야지, 쉽게 말하면 땡깡 부리는 기도. 이거는 믿음 없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말씀 붙잡고 주님을 설득하는 기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이 어린아이, 두 번째로는 이 어린아이 믿음에서 성장되진 믿음. 성장된 기도.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더라. 그렇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이 한 번도 안 된다 그런 적이 없으셨습니다. 50명 기도할 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16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그 뜻을 다 받아주시고 6번씩 하나님이 마음을 바뀌시면서까지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중보기도의 중요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성숙된 믿음, 성숙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게 하옵시고 믿음의 기도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